요즘에는 우리가 한 1년만 고생해서 아이들을 수능 준비만 고3 때 잘 시켜서 이 수능만 잘 넘기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첫 고비 수능을 1년 정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이나 좀 더 공부에 관심 있는 그런 지역을 가게 되면 한 3년 정도 아이들을 뒷바라지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3년만 고생하면 그 뒤에는 등을 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 우리의 선조 시대 때는 그거보다 더 오랫동안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선비의 가정 속에서는 보통 이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는 한 6세에서부터 이제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20년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20년 정도 됐을 때 몇 번 낙방하고 떨어져 봐야 그 다음에 이 과거에 급제한다고 하니 저희의 3년의 노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시대 때 이야기를 보면 하나의 몇 가지의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사자성어가 이신양명이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다라는 것인데 과거에 급제하여 이 나라의 이름을 떨치며 살겠다라는 이 선비들의 포부였었습니다. 여기서의 입신은 나라 혹은 사회에 인정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급제하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 출세하여 가정을 일으키고 이름을 세상에 널리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우리 선비들의 이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성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이 성어입니다. 이것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신양명 호사유피와 그리고 인사유명이라는 이 두 한자 성어는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빌려주고 무엇을 꾸고서는 잘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잊어먹는다고 하여서 잊혀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대로 오랫동안 기억되고 남겨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들을 두고 기도할 때 종종 그러한 본성에 많이 노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명망이 높고 더 건강하며 평안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와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청빈론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청부론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물질의 소유를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떠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나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그 제자의 삶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길 바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함께 응하여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누리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32절부터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맹인의 이야기를 등장시키시면서 맹인과 제자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비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에 예수님이 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맹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오늘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순환의 이야기를 다시금 언급하실 때에도 그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제자들을 향하여 마가복음 8장에 이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2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을 보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가는 32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들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함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예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으면서 그들은 그 순환 예고를 들으며 무장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며 불편해하며 예수님 따르기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만을 가지고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걷고 계신 그 십자가의 길만큼은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놔두고 예수님의 당할 순환과 그 예고를 너무나 불편해하고 싫어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이미 베드로가 강하게 거부 반응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옷깃을 강하게 잡아 끌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힐난하며 비난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장에 이르러 동일한 순환 예고를 언급하셨을 때 아마 베드로도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꾸 저러시지? 그 말씀 고만하시라 그랬는데 분위기도 다 깨시고 지금 제자들은 고향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며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부귀와 영화가 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왜 자꾸 산통을 깨시는지 모르시겠어. 아마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신의 꿈과 너무나 달랐던 예수님, 그분의 사역의 진실이 그들에게는 불편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종종 우리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요, 그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갈 때 마치 복음이 장애물인 것처럼 허들처럼 등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불편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10월이 오면 이 긴 추석에 다가오게 됩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들은 그 10월을 기대하며 미리 부모님 댁에 인사를 전주에 가고 그때 여행을 떠나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주일이 2번이나 걸립니다. 시작되는 10월 1일과 그리고 10월 8일인가 9일 이 2개의 날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족끼리 내 사랑하는 사람과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효도해보자, 한번 좋은 추억을 쌓아보자, 소홀했었던 자녀와 좋은 시간을 가져보자, 인생의 마라톤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리에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그 전주에 목사님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괜히 미안해서 피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상 불편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대야 하는 그 용기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약을 먹기 싫어서 도망 다닐 때마다 부모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하신 이야기인데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등치가 이만하지만 제가 삐쩍 말랐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한약을 주시며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그 속담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맛에 좋은 것만 먹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서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 입에 먹기 싫은 것이 있고 때론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있어도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것은 먹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은 그것이 싫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실은 이 쓴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릴수록 우리의 가치와 삶의 태도가 세속적일수록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이 복음은 우리를 더욱더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을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에 특효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쓴 약을 놓치지 않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아멘 하셨으니까 10월 달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에서 복음의 진리를 마주대할 때마다, 그것이 쓰게 느껴질 때마다, 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벗어났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동시에 누리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의 모습 역시 예수님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보다 앞서 걷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앞서 당할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결말에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인지 그 결말을 예상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4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이 대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속물이라는 것은 바로 리트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전쟁의 포로나 노예의 죄수들의 자유를 사게 될 때 지불하는 대가를 리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 대속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역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도 하나님께만 할 수만 있다면 이 대속의 사건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것은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것을 묵상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대속의 사건을 말하고 있을 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옆에 다가와 이렇게 말을 걸게 됩니다. 그것이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35절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때 두 제자가 나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에게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 정황 속에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10대의 자녀가 나와서 같이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한 각각 다른 입장과 시각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 같은 문제이지만 서로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동상이라는 말을 보면은,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같은 걸 두고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가까우고 있다는 표지를 볼 때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앞, 20km 앞, 5km 앞, 300m 앞, 그 표지를 볼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며 기대하며 서로가 더욱더 큰 부귀와 명예를 얻고자 김치국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예수님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헛된 것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그 헛된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35절부터 3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두 제자가 그 상황 속에 예수님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공통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의 모습은 바로 35절부터 30절에 잘 등장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 사역을 이루실 때에 한 명은 국방부 장관에, 한 명은 내무부 장관에, 그 영광의 가장 높은 자리에 12 제자 중 우리들을 세워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그들이 한 부탁은 실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셨을 때 나는 왼쪽 십자가에, 또 나는 오른쪽 십자가에 걸어달라는 그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헛된 것을 구하며 헛된 것을 바라보며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공통된 어리석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도 제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부귀와 영화를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욱더 건강하며 높은 지에 올라가기를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듣게 된 사람들은 바로 마가 공동체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방인 출신으로서 이 제우스나 포세이돈이나 이런 그리스의 신화를 믿고 있다가 그리스의 우상신들을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전향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은 예수님을 믿으면 제우스나 포세이돈과 같은 이 우상들보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그 무엇도 그들을 공격하거나 침해하지 못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의 사회 속에 그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들의 가정이 축복을 얻으며 그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걸 기대하였지만 실제 그들의 경험한 삶은 로마의 핍박이었습니다. 계속된 황제들의 고난과 핍박 속에 그들은 눈을 잃으며 때로는 사지를 찢기며 순교를 당하며 지하에 들어가 숨어는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 현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한 후회를 가지게 됐을 때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것은 고난의 길을 뒤따르는 것이고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에 그 죽음조차 승리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쫓아가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가운데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구하면서 함께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 봉사의 자리 가운데 그 가정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꿈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구하며 품으며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었던 그들이 구했었던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 입장에서의 그 영광의 자리는 누구에게 허락된 자리일까요? 그것은 38절에서 4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자리가 높은 자리인지 낮은 자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이 세상의 이 자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화려한 돈과 명예와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때로는 뛰어난 달란트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칭찬받는다고 하여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허락된 자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정말 자신이 필요한 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구하며 예수님을 뒤쫓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타임즈나 아니면 포스코지를 보면은 유명한 이 포버스 잡지를 보면은 4개의 분야에 가장 뛰어난 백인의 인물을 선출해서 그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인을 선출하거나 30인들을 뽑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때 보면은 보통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아니면은 회사에 뛰어난 이 CEO들을 대표로 뽑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가장 그 나라에 파워 있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항상 그 자리에 등장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하여, 권력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권력을 가짐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흘러가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지위에,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나라가 겪었던 그 우환과 그 어려움이 바로 그러한 세상의 법칙 가운데 얻었었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규칙만 통용되게 됩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43절부터 4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큰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2명의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46절부터 52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를 보면 이렇습니다.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라고 바디메오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을 가리켜 바디메오라고 그 이름을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라는 단어는 디메오는 그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인 그가 거지로 살고 있으면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거지로, 그리고 맹인인 장애를 갖고 있는, 인생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자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멸시받는 자리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을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소리질러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힐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아주 간절한 부르심을 듣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안심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안심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맹인이, 자신의 앞에 한 걸음도 알 수 없는 그 맹인이, 거지의 전 재산이 겉옷, 그것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걸어갔던 겁니다. 이 시기에 맹인에게, 거지에게 겉옷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이제 영상 한 1도, 2도 이렇게 간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도 사람이 얼어 죽는데 왜 영상 1, 2도에 사람이 얼어 죽냐면 낮에는 영상 39도, 40도를 가다가 밤에는 2, 30도 이상 온도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 겉옷이 없는 사람들 얼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지들은 항상, 이 노숙자분들은 항상 두꺼운 겉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낮에는 가지고 있다가 밤에는 그것을 이불 삼아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부르시기에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이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 일어나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구했을 때 대답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질문을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던지십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때 맹인이 구하는 것은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세상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돼서 그동안 그 길거리를 지나며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복수해 줄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절박하며 시급한 것을, 그 본질을 예수님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눈을 뜨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하며 그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에 참된 영혼의 눈도 예수님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신 다음에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손길과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뜬 후에 돌아가질 않습니다. 52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가에서 따르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기자는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예수님 옆에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제자의 모습과, 그의 반대로 지금 막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장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며 절실한 것을 구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는 어느 위치에 살고 있는지, 어느 모습에서 예수님께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두 명의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회에 성공하며 사회에 형통하며 사회에 우리의 이름을 떠치기를 소망하며 살아갔다면, 우리가 그 헛된 꿈을 내려놓고 이 시간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조차 기쁨으로 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예수님을 묵묵히 쫓은 그 제자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봉사하는 자리, 또는 우리의 가정의 자리 속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빛도 드러나지 않고 그 이름도 드러나지 않아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길을 쫓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